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죠?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좋죠?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상, 또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은 헛살기도 하고 또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 그럼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도 진짜를 찾습니다. 고춧가루 진짜 태양초 맞습니까? 국산 맞아요? 또 이거 정말 진짜 맞아요? 진짜 산삼? 진짜 꿀? 진짜라고 해야 값을 지불하고 먹습니다. 우리 전화도 보이스피싱 무서워서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르신들 보면 모르는 전화 절대 받지 마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주의를 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진짜인지를 확인합니다. 다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위기를 닥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서 너는 진짜가 아니야. 너야말로 진짜야. 몰래 이렇게 실험하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가방도 진짜인지 가품인지 확인합니다. 금과 보석도 진짜인지 예술작품도 진짜인지,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우리는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좋은 것일수록, 진짜일수록, 정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진짜 같은 가짜가 많고, 진짜를 구분하지 않으면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생각보다 큰 위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더 좋아 보이는 가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가 되지 않고 가짜 안에 살게 되면 피해를 봅니다. 이단들 요즘에 한창 난리죠. 통일교, 신천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묘한 가짜에 속으면 신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하면 택함받은 사람, 구원이 보장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엄청난 유산이 있었고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율법 조문을 암송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막 암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잘했냐고, 성경 말씀에 당신을 사랑하는데 막 암송하면서 해보면 굉장히 멋있고 정말 대단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의 표징이어서 다른 민족들과는, 이 할례를 받는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냥 유대인이 이방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이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것도 우리가 같은 부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유대인의 중요한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죄를 지어도 구원이 보장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누가 진짜 참 유대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근접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지만 그것은 진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것은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로 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사실 혈통으로 유대인임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근접한 곳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실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진짜 유대인이냐, 참 유대인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가까움이 절대로 영적인 가까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가려서, 우리 어떤 섬기는 어떤 것들에 가려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지만 사실은 구원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비판이 나타납니다. 17절부터 바라보시면 먼저 유대인들이 가진 자기 정체성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훈을 받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어둠 속에 빛된 존재이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고.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력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교훈을 받아서 말씀대로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쟁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을 식민지 상태에서도 요구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율법과 할례가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큰 착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바울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면 정말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말하기는 즐거워하지만 스스로 그 율법에 사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수없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서 간음하고 있어요. 사실은 뒤에서 가증히 여기면서 돈이 되는 일이면 이방 신전의 물건까지 도둑질해서 팔고 이득을 취합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을 받게 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율법이 너무나 좋은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도 지키지 않은 율법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이 드러나면 다른 민족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진짜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민족인데 진짜 유대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자랑하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이 특권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지킬 때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체를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내가 신전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느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자주 모이고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수없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죄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뭐가 다른지도 모른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가르치지만 그대로 오히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수없이 많은 세상사람과 똑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발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되는 정도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타인을 향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에 그랬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연륜, 경력, 가문, 혈통, 직분 그 무엇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고 엄격한 율법이 있음에도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안 되면 고통하는데 왜 그것을 견디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에 대한 이 극복의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참 유대인은 누구인가? 진짜로 유대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겉이 아니라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과 반대되는 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 혈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영혼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중심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가꾸고 겉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이면적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모든 것이 무너진 모습들,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 실체를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것들을 아파하고 그래서 이걸 어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면에서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을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속에 있는 분노를 무너진 감정을 쏟아내면서 온갖 갈등이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속이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쏟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분노를 쏟아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속사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속에서부터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 조문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에 따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율법 조문을 얼마나 지키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출석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진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할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회복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그 이면적으로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있는 티끌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이 진짜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내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칭찬은 인정받는 것, 옳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인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정하고 타인의 인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옳으면 그만인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을 세우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의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내가 괜찮은 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의 평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흐름에 자신의 어떤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둘 때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어떡하죠? 사람들의 기준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와 내 기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갔더니 계속 실패해요. 그러면 눈을 들어야죠. 내 기준을 의지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갔더니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채워지는 공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봐야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고생하다가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그 씨름은 나를 내려놓는 씨름입니다. 포기하는 씨름이에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해도 안 될 때 손을 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제가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포기했는데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해서 자기 인정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어떤 인위적인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너머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넘어선 그 다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없으면 오늘 힘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런데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힘을 다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어떤 주의, 뭐 하자 하는 그 주의, 캠페인 같은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신앙이 지속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고 뭔가 아무 일 없이 교회 다닌다,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다면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회복되고 이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없이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은 그럴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공했을 때 이게 하나님 옳으냐,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희미해지고 상황이 힘겨워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보이지 않지만, 티가 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내 지금 현재 너머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돼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환호하는 이런 것이 없어도 돼요.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면적인 어떤 그런 힘이 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표면적으로, 하나님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끝없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정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를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